간음, 살인, 권력 남용. 한 사람이 저지른 죄목들입니다. 현대 사회였다면 그는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율법으로 따지면 사형을 면치 못할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끝난 것인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평생 이 질문의 무게를 안고 사셨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한 실수, 지금도 후회되는 그 선택, 혹은 알면서도 저질렀던 그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신가요?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이 무게가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실패했다.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 리 없다. 그런 마음 한 번이라도 드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을 향해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극적인 죄악과 회복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간음죄, 살인죄, 권력 남용, 은폐 시도까지. 그의 죄목을 나열하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 단 하나의 이유를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기원전 10세기 전후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계였습니다. 사울 왕이 몰락하고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고 주변 강대국들인 블레셋, 아람, 암몬 등의 위협 속에서 통일 왕국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다윗은 그 혼란한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랜 광야 생활을 거쳐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당시 근동 지역의 기록들을 보면 그 시대 왕들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왕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변 나라들의 왕들은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취하고 방해가 되는 자를 제거하는 일을 아무런 도덕적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다윗도 그 문화적 맥락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어쩌면 주변 왕들이 보기에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내면도 달랐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장면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왕궁 옥상 위의 저녁, 그리고 한눈길. 때는 봄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복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으니라. 학자들은 이 구절의 첫 문장에 이미 문제의 씨앗이 있다고 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왕이 나가야 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실 기록처럼 보이지만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대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야 할 자리를 비웠고 그 빈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다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의 왕궁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했고 왕의 옥상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였을 것입니다. 그 저녁 해질 무렵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밧세바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그녀는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상 안뜰이나 내부에서의 목욕은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왕궁 옥상의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그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순간 다윗의 내면에서 무언가 균열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들에게 복수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치적 동맹과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순간, 마음의 빈틈이 생길 때, 그 틈으로 무언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는 옥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길을 멈추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죄의 씨앗은 이미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가장 나약한 순간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죄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이면서 그의 죄는 단순한 유혹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다윗은 이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우리아가 집에서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면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아인 것처럼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왕궁 문 앞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윗이 이유를 묻자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아래에 머물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신복들이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보내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은 우리아. 학자들은 우리아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빛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햇사람, 즉 외국인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신앙과 군사 윤리에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동안 자신만 편안히 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뼈아픈 역설이 있습니다. 왕인 다윗은 가야 할 전쟁터에 가지 않았는데 신하인 우리아는 쉬어도 되는 상황에서 동료들을 생각하며 쉬지 않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대조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은 한 번의 시선에서 시작된 죄를 덮기 위해 거짓을 꾸미고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는 시도까지 했지만 우리아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세우고 그 혼자 남겨두어 죽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편지를 우리아 자신이 들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형 선고문을 자기 손으로 배달한 셈입니다. 죄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죄를 덮으려다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덮으려다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죄의 연쇄 반응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것을 덮으려고 또 다른 것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부분을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명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요압뿐이었고 밧세바는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깔끔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슬퍼하더니 그 초상 기간이 지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 궁으로 데려오니 그 여자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의 마지막에 성경은 단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짧은 문장이지만 이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왕도 모르는 일이 없었고 권력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는 표현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언약 관계의 파괴를 의미하는 무거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특별한 관계, 그 언약이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사회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비밀은 인간의 눈에는 감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렵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은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하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이 보낸 목소리.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범죄했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유로 접근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이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가 그것을 사다가 기름에 그것이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은즉 그에게는 딸 같더라.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나단의 비유를 들은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이 부자는 사형을 받아야 하고 4배를 갚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4글자가 다윗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봅니다. 나단은 다윗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를 짓밟으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윗 안에 아직 선한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셨습니다.
학자들은 나단의 접근 방식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직접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목숨을 건 일이었다는 점에서 나단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나단의 용기보다 더 깊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나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나단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장면입니다. 시편 51편, 무너진 다윗의 기도. 나단의 선언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는 단 한 문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변명이 없었습니다. 핑계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밧세바가 유혹했다. 왕으로서의 권한이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이 고백이 시편 51편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기도문을 히브리어 시학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학자들은 시편 51편이 단순한 용서 구하기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 중심성의 회복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사람에게 지은 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보통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적인 회복도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소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돌아올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핑계로 죄를 가리고 합리화로 양심을 달래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저희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창조적 능력으로만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신 단 하나의 이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셨을까요? 왜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이런 답을 제시합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가 진심이었기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전히 다윗이 됩니다. 다윗의 능력, 다윗의 노력, 다윗의 진심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인공을 바꿉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놀라운 문장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자마자 나단이 선언한 것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였습니다. 사면 조건이 없었습니다. 보석 행위가 없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하고 저것을 증명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것은 용서의 근거가 다윗의 진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회개의 질이나 눈물의 양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용서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돌아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이 망하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입니다. 회복 이후의 다윗,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모든 결과를 지워주지는 않았습니다. 나단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3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까운 이에게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다윗의 노년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잔인함인가요?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용서와 결과는 다르다는 원리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 즉 뿌린 씨앗의 열매는 여전히 다윗의 삶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용서는 그 흔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흔적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안고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도망갈 때 쓴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들에는 분노도 있고 절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습니다. 시편 3편, 시편 63편 이 시들을 보면 도망자의 처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용서를 받은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헤세드가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완벽하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상처 입은 채로, 죄악의 흔적을 안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길을 먼저 걸었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죄인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선언.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돌아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헤세드를 새롭게 만납니다. 저희가 실패했을 때, 저희가 넘어졌을 때, 저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희를 향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흔적을 안고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진실을 남깁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더 큰 죄를 부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순간부터 시작된 다윗의 실패는 눈길에서 욕망으로, 욕망에서 간음으로, 간음에서 은폐로, 은폐에서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죄의 연쇄를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처음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심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아직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 없이, 핑계 없이, 조건 없이. 이 고백이 회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용서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적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무언가 건드림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너무 커서 하나님께도 말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다윗은 그것을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다윗의 이야기 중 또 다른 중요한 장면, 압살롬의 반란과 도망길에서의 다윗을 살펴볼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을 때 신앙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통합 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실패와 가장 놀라운 회복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저희 각자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희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작은 눈길 하나를 멈추지 못해 더 큰 실패로 이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면서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착각으로 죄를 덮으려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다윗의 고백을 저희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헤세드를 의지합니다. 저희의 눈물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저희 삶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삶의 사건들을 통해 저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 이후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흔적이 남아있더라도, 결과가 남아있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저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창조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범죄 후 돌아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세드,
그 변함없는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